1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땅보다는 땅을 주신 목적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말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겜과 얌느에를 지나 랍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막과 락각과 긴 네겝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훅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공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눌 때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아셀 납달리 단 지파를 거쳐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땅 분배 작업이 이제 모두 마무리됩니다. 요단 동편에 이어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마치게 된 것입니다. 12지파 모두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땅이 모두 분배된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땅이 이제 어떤 곳으로 변할지는 그들의 몫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그곳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죄를 저지르며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저주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올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분배는 시작일 뿐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채워야 할 삶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20장에서 21장에서는 레위지파가 거할 땅 도피성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즉 19장의 마무리는 가나안 족속과 대항하여 얻어내야 할 땅이고 20장에서 21장에서는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사용해야 할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땅의 분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얻어야 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얻어야 할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여호수아서 앞에도 누누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내쫓기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서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고 기브온의 이야기가 또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는커녕 자기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우상숭배와 폭력이 가득한 것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려는 사명을 우선으로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도, 앉고 서고 먹는 것도, 또 그곳 가운데 위협을 이겨내는 방법도 모두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만큼 준비되었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졌을 때 가나안은 도전과 헌신의 장소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려는 열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길 바라는 소망을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동하고 어쩌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렇게 작은 부분으로 여겨지는 그것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몇 년이 걸릴지 혹은 몇십 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풍성한 땅이 목적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땅보다 땅을 주신 목적에, 오늘 제목과 같이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땅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가나안 나머지 북쪽 지역 땅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24절에서 31절은 요단 서편 지역의 지파 중 5번째로 아셀 지파가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아셀은 야곱을 통해 번영의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오늘 창세기 20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아셀 지파는 지중해를 끼고 형성된 비옥한 땅을 받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각종 혜택을 향유했습니다. 또 납달리 지파 역시 풍요를 약속받은 지파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헤브론 산에서 발원한 물이 넓은 평화를 얻을 수 있었으며 또 초목과 과실수가 자라기에 적합한 말 그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렸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업은 그들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취하기도 쉽지 않고 또 지키기도 만만치 않았지만 믿음으로 취하고 잘 지키면 풍요로움이 허락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쉽게 이룬 일은 유익이 크지 않고 또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렇다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에 기록된 단 지파는 사자 같으면서도 뱀 같은 지파로 언급됩니다. 삼손을 배출한 지파이면서 동시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사사시대에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두고 북쪽으로 올라가 사라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경계선에 대한 언급도 없고 성읍들의 목록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탓할 수 없지만 순종할 때는 삼손처럼 쓰임 받을 수 있고 불순종할 때는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을 포기한 단 지파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파들의 땅 분배를 마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개인에게 기업을 준 것은 여호수아에게 특권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50절이 증거하듯이 여호와의 명령 때문입니다. 50절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은 소위 명당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은 산지였으며 산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산지를 바꿔서 그가 산지 위에 성읍을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받음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 분배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업 분배의 방식은 회막문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기 방식이었음을 한 번 더 증거함으로써 기업 분배가 사람들의 결정 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만약에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 협의해서 땅 나누기를 했었다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또 분배 기간은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분배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비 뽑기 방식으로 진행되었기에 지파들 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땅 분배가 마무리되고 천지 창조에서 성막 완성에서 모두 마쳤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처럼 12지파에게 삶의 터전 마련은 천지 창조와 성막 짓기에 버금가는 위대한 사건이며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담긴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이 에덴이 되고 성전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영역에서 공존하며 공생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분배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성도들도 가족과 이웃과 분쟁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점은 지금 나의 삶의 영역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할 삶의 영역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지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지 않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용기를 가지고 차지하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삶의 영역을 정복해 나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 분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부심을 믿고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할 것을 정복하고 차지할 것을 차지하며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기억되고 하나님 주신 평안 이 땅을 누리는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을 주신 목적에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 분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할 것을 정복하고 차지할 것을 차지하며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 선한 도전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명절을 보내고 계시는데 특별히 가족 중에 또 주위에 몸이 아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다면 더욱더 간절히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대하며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삶을 통해 배워 그렇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이 건강의 문제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 정말로 이 깊은 가족들과의 시간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혼자 외롭게 지내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치유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주신 땅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 되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